어떠한 목표를 세우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성취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단으로서 작용하기보다 그 사람의 목적성으로 이루어져야 그 사안 가운데 가치가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의 목적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기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결과에 있었어도 어떤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만 평가하거나 아니면 나타나는 외면적 현상에만 치중되어 사람을 평가한다면, 또한 그에 따른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도 가치절하하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고 그 가운데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삶이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삶의 목표로 하고 있던 많은 가치가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에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 또는 어떠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지 또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의 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이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자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가 있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나의 몸을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십자가의 그 은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대로 아니면 사회의 요구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치며 그것에 따라서 가고자 함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곳에만 전파를 한다면 어떠한 박해가 있겠는가? 그 할례가 단순히 위생적인 관점에서 권장하고 또 개인적인 믿음에 대하여서 이것이 좋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에서만 그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박해를 받을 일도 없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할례가 또 그 율법의 위에 있는 그 십자가의 도, 즉 로마의 황제보다도 위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대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겠다는 표식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만을 권장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세상의 이치에 거스르거나 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 흐름 속에서 거스르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 그 할례를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흐름이 이 세상의 이치와 그렇게 반대된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냈던 이 율법 위에 또는 인간이 목적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수많은 가치 중에 그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가치 판단을 재조명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도 그것을 다시 재조명해야 되는 이러한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또 사회적 일환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함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그 가치를 나의 절대적인 가치로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샘솟듯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나 스스로가 내가 존귀한 삶으로 나아간다. 내가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정한 목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실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절대적인 가치를 숭상하는 가운데 많은 가치 판단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어떤 표현의 자유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나타나실 그 수많은 뜻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많은 표현함이 세상의 반대와 세상의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가지 말라 또는 가정에서 가지 말라 또 친척에서 가지 말라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과연 죄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는 그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많은 삶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느냐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것으로 여기시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물질을 드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반발심과 분노함과 불평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죄로 여기십니까? 내 삶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라는 혼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적 삶에서 바르게 세우고자 함에도 내 육신이 연약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다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심히 피곤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과의 사회적 위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서 또 세상의 비방거리가 아니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여기시느냐 안 여기시느냐라는 문제에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적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죄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상대적인 가치가 존중받고 또 개개인의 삶이 존중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졌기에 우리가 그것을 죄라 이야기한다면 내 삶이 왠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왜 내 삶이 잘못되어진 것으로 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죄를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적 메시지가 사라짐에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생명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도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힘을 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어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 여기는 이 행위가 우리의 삶에 만연하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우리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의 방향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마저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는 많은 요건들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가 추구고자 하는 개개인의 가치마다 흔들리는 가치 속에서 포효하게 되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가치보다 내가 사회적 위치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보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자신마저도 연약함 속에서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쁨과 그 평안하심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